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사기 4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4장의 내용은 이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야빈에서 구원해 주신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하면 이제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출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는 내용이 이어서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시스라의 최후와 야빈 왕의 멸망에 대한 내용,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에훗은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면은 두 번째가 에훗이죠. 이어서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인데, 이 삼갈은 잠깐 언급돼서 4장 1절에 에훗이 죽었어요. 바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사로 존귀하게 쓰임 받던 이 애굽이 죽었다. 자,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나타나는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장에서 16장까지 이 사사들의 활약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 악의 순환고리가 이렇게 7번 12번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12번의 사이클 중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했다는가요? 악을 행했다. 여기서 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악을 행하는 단계, 범죄의 단계가 여전히 사사 이후에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 내용이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리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중반절까지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징계의 단계예요. 그래서 범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 이렇게 징계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2절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여호와께서 하솔에게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뭐 하셨다? 파셨다.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파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2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셨다 하는 내용과 동일한 지금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하솔의 가나 왕 야빈의 손에 팔았다, 이 내용인데, 이 하솔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나라가 하솔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하게 되면은 반드시 징계를 하게 되는데, 그 징계의 도구로 지금까지 첫 번째 사사 운니엘 때는 누구를 썼습니까? 여기에 내용을 우리가 3장 7절 잠깐 내용을 보면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악한, 두 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 그런데 파는 기간을 3장 8절 내용을 보니까 8년을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예요. 3장 12절. 이제 구원받은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굴론에게 그들을 지금 넘기신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대적하게 하셨다. 그런데 공통점은 구산 리사다임이나 모압의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제 대적 관계에 있는 외부의 적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장 2절 내용을 보니까 가나안 왕의 야빈, 이 내용은 이제 어떤 존재입니까? 내부의 적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붙이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야빈을 소개하고 있고 또 동시에 강력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자,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강력한 왕, 그리고 아주 탁월한 군대 장관 시스라와 지금 함께 연합한 이런 어떤 군대임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외부에 서 있는 그런 대적의 경우에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전쟁이 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같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가나안 바로 야빈이라고 하는 이런 자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4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뭐했다 그랬어요? 학대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학대했다. 라하츠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학대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죄다, 압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마치 빨래에서 물을 짜듯이 죄고 압착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단계 4장 3절 하반절에 비로소 이제 이들이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처음 사사 이 온니엘 때는 지금 약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렇게 섬김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사 에우 때는 18년 동안 모압 왕 에굴론을 섬겼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내용은 무려 20년 동안 이렇게 아주 그냥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터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런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3단계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해주시는데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어요. 드보라가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드보라가 어떤 자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그리고 여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원문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단어가 지금 빠져서 지금 저자의 의도가 조금 흐릿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그 다음에 여자 드보라가 그녀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이렇게 지금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자 선지자, 그리고 여자 드보라, 그리고 랍비도세 아내, 그리고 그녀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여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맥의 2절 그리고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 가나안 왕 이 야빈은 얼마나 강력한 그런 왕인가. 두 번째, 또 시스라는 얼마나 이제 유능한 군대 장관인가. 세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거를 보니까 무슨 병거 그랬습니까? 철병거.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초대왕 사울의 경우에 이제 블레셋과 전투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들은 무기가 누구만 있었어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둘에게만 이 칼이 주어졌고, 모든 백성들에게는 농기구를 가지고 싸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 문화하고는 지금 접히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철병거가 있다, 그 얘기는 오늘날 보면 아주 초강력 탱크 부대를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20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강한 왕,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지금 이들에게 큰 고통인가,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잠깐 여호수아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북부 전투에서 임한 왕 하솔랑 야빈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1장 1절,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합니다. 전국구로 동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4절,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자, 얼마나 나왔느냐? 이제 해변의 수단 모래가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약 지금 나온 그런 어떤 자들이 이제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8절입니다. 자, 8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군을 다 지금 격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들을 지금 다 살랐어요.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하술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 뭐였다?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7족속의 사실은 리더가 누구였어요? 하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주민 중에서도 강력한 나라가 하솔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을 했는데, 자, 11절, 그 가운데는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이미 북부 전쟁 때 다 살랐어요. 근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다 진멸했는데 13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랐다 불살르지 않았다? 불살르지 않았다. 다 불살랐는데 이 산 위에 건축된 성읍을 남겨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솔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강성해서 철병거 900성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4절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여자
여자, 계속해서 여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랍비소대 아내 여자죠. 여선지자 여자죠. 그 앞에 빠졌는데 이샤 여자 드보라가 이제 있었는데 그녀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이 용어가 무려 4번씩 거듭 반복되고 있어요. 상대방은 굉장히 강한데 지금 그들과 이제 현실에서 구원을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택한 자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장 5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얼마나 유명했던지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른 말로 대추야자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추야자나무는 아주 굉장히 단 그런 대추야자, 그래서 그들은 그걸 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려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사사,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사사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제 존귀한 자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온니엘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잡족 출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대하게 하나님이 그를 들었었습니다. 에우스 경우에는요, 장애를 입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드보라 이 경우에는 누굽니까?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이제 재판석에 증인으로도 나갈 수 없는 자가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재판장에서 재판했다. 이것은 얼만큼 탁월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보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드보라의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그러니까 꿀과 같은 그런 열매죠. 근데 거기에서 재판을 했다 하면은 이제 꿀벌, 꿀과 같은 그런 존재가 꿀과 같은 그런 어떤 재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는 재판을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이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이 드보라가 이렇게 탁월한 그런 지혜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재판을 한 자인가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드보라가 이제 사사가 되었어요. 여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의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 참전은 하지 않고요. 드보라가 6절 내용을 보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얘기는 너를 이제 이러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너를 불렀다, 명령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겼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바락이라고 하는 이 자는 뜻이 번개뿔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가 바락이다. 그런데 이 바락이 20년 동안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터라, 이제는 이 철병거만 봐도 가나안 왕 시스라 이런 자들만 봐도 굉장한 두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어서
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내용을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남자 지금 바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는 모든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그만 이제 여선지자 실제 싸움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재판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존경을 받았던 여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선지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남자 바락이 함께 가지 못하겠다. 지금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 바락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무기력한 상태, 무능한 상태,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이 불신 내용이어서 4장 9절 내용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져요. 근데 뒤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뭐한다?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영광은 뭡니까? 적장에 수급이라고 그러죠. 적장에 목을 치는 자가 영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 참여는 하지만 그러한 적장의 목을 이렇게 따는 그런 영광은 취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판다는가요? 연약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통상 이렇게 약한 존재인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무리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 등장하는 자가 있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지금 게데스 가까운 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지금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그런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2절입니다. 아히노ам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이제 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시스라에게 어떤 자가 이제 고합니다. 그랬을 때 13절 철병거 900승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들을 이방 하루셋에서부터 어디로 보았어요? 기송강으로 봤어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아주 유능한 이런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이 이제는 사실은 이렇게 진흙밭에 빠질 수 있는 강가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강가로 지금 모으고 있다는 그런 어떤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손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시스라는 글이 끌고 갈 수밖에 없을까? 이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기손강은 이 와디라고 해요. 와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건천 마른 천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마른 그런 어떤 땅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그런 천의 강을 이루고 있지만 근데 갑자기 폭우가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줄기가 이제 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손강 그런데 평상시 흐르는 강이 아니라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그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본문 속에서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5장 승전가를 노래로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제 무기는 하나도 없고 상대방은 아주 강력한 철병거로 지금 무장하고 왔는데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비가 와서 빠져버리니까. 자, 그래서 기손강에 모으는 그 순간 드보라가 바락에게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긴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실제 외적으로는 지금 바락이 가서 전쟁에 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드보라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셨다. 결국 이 승리는 누가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폭우로 아주 강력한 신무기 자체를 제압해버리고 이제 그들을 칼로 쳐서 지금 이기게 하시니까 결국 시스라는 병거에 대해서 이제는 병거 타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걸어서 도보로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바락이 그들을 추적하게 되었고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는 시스라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자, 17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그 야엘이 시스라에게 이제는 우유를 마시게 하고 깊이 잠듭니다. 여기서 우유는 그때 당시에 수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따뜻한 우유를 먹게 되면 피곤한 자가 잠이 스스로 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1절 피곤하니까 깊이 잠드는데 그 사이에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에 말뚝을 취하고 말뚝으로 그들을 이제 박아서 죽이는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 24절 하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왕위를 진멸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아주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이 바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고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오늘 내용을 보니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여자 드보라가 그녀가 사사가 되었다 하는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정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동시에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고 하는 이 자는 들염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염소가 젖을 이제 시스라에게 먹여서 이제 말뚝으로 찍어서 죽이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용기죠. 그래서 이제 드보라의 그러한 지혜와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야일의 그러한 아주 강력한 용기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 나타나는 행동이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강력한 철병과 구백성이 있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구원해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는 하나 믿음 없는 그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기보다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 아무것도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을 이제 믿음에 있는 그런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대한 일을 진행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와 그리고 이제
이런 전염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야훼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런 처한 압박에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 주님의 이제 일하심의 도구가 될 것인지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의 그런 도구가 되어 날마다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